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다 같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이 좋으신 여러분들을 아주 좋게 평생대로 사랑하시다가 그날 좋은 날에 좋은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좋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에 구멍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구멍 얘기를 계속하는데 한동안 갈 것 같습니다. 영혼의 그 구멍이 뚫어지고 나면요, 자존감, 인생의 즐거움, 영적 에너지 한순간에 무너지고 우리의 삶에 공허함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마치 구멍 뚫린 항아리에 채워졌던 많은 물들이 구멍이 뚫어짐과 함께 순식간에 다 빠져나가는 그런 이치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영혼이 그렇습니다. 영혼의 항아리가 구멍이 날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혼의 구멍이 나고 나면 이제껏 충만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 감격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그냥 소롯이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는 영혼은 공허한 상태가 되고 진공 상태가 되고 신앙의 견고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리고는 매너리즘과 슬럼프가 일상화되는 아주 끔찍한 날들이 우리에게 오지요.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의 영혼에 뚫린 구멍이 있으면 당장 메워지는 역사가, 예수의 볼로 메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가지가지의 영혼의 구멍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다 같이 두려움, 시작.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영혼의 구멍 당장 메워야 됩니다. 두려움이야말로 우리의 영혼과 영성을 갉아먹는 정말 이 덫입니다. 올감입니다. 구멍 중에서도 아주 큰 구멍입니다. 오죽하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 옛날 과거 대통령이죠. 그가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도 가장 두려움 그 자체다. 두려워하는 그 자체 때문에 영혼은 심각하게 훼손을 당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번 경험을 돌이켜보세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나면 평강이 있던가요? 평강 없어집니다. 안식이 있던가요? 안식 떠나갑니다. 능력도 마비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판단력은 상실되고 혼란과 혼돈과 집착 같은 아주 이상스러운 현상들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런 행동 양식인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어줍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죽하면 욥기의 3장 25절에 욥은 고백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보세요. 두려움이 오고 나면요, 안돈, 평안, 실종입니다. 저는 요새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치 공기를 우리가 마음껏 마시듯이 두려움을 호흡하는 시대다. 뭘 호흡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저절로 두려움이 호흡이 되는 그런 이상한 시대 살고 있어요.
요동치는 하루가 두렵고 격변하는 미래가 두렵고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수많은 질병들이 무섭고 그 질병들이 출현하자마자 내 생에는 안전할까? 요새는 아프다고 하면 다 주여 안 할래요. 거시기에 나오니까 얼마나 자꾸만 영혼이 마음이 쪼그라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안전할까? 내 미래는 건강할까? 그런 염려만 늘어갑니다. 그뿐입니까?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누군가를 잃을지도 몰라 하는 그런 공포감이 우리를 엄습하지요. 혼자 남겨질 거야. 나는 언젠가는 혼자 남겨질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도 찾아오고, 오늘 누리는 이 작은 행복일지라도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어찌 한두 번 안 들었겠습니까? 종종 찾아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는 지난 주간 동안에 계속 물었어요. 제 자신에게, 두려움은 과연 우리가 뗄래 뗄 수 없는 숙명인가? 운명적인 존재인가? 여러분들,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숙명입니까? 운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단코 그래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런 나도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죠. 다 같이 아멘. 시작.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마음, 주시고자 원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구멍난 영혼의 구멍난 두려움으로 지금도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에 뭔가 두려움이 가득한 우리의 이 영혼에 이 구멍의 실제, 두려움이 아니라 도대체 두려움이 어떤 것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이 두려움은 어떻게 해야 장악이 되는가, 다스릴 수 있는가에 대한 오늘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요, 큰 충격에 쌓였죠. 아니,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신다는 거였단 말이야? 하고 그들은 너무나 충격에 쌓였고 두려움이 쌓여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유대인에게 잡혀 곤욕을 당하고 죽을지 모른다는 그 공포감에 그들은 꽁꽁 누가 볼세라 은신처에 납작 엎드려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었죠. 자, 그 두려움에 떨던 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갖고 왔는데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 소식조차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냥 그 상태에 있었을 때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제 조만간 오시듯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럴 때 크게 나면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운 광경, 바로 이 광경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19절에 말하지요.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바로 그곳에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 이 말씀, 꽁꽁 묶여있는 얼어붙은 나의 마음과 심령이 오늘 안도감을 얻는 큰 능력의 말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두려움의 실체가 뭡니까? 제자들을, 그렇게 용기가 팽배했던 제자들을 하루순간에 두려움에 벌벌 떠는 애송이 같은 존재로 만들었던 두려움의 실체가 뭡니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첫째는 이것입니다. 두려움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누가 나와 함께하는가를 놓친 채 자기 사랑에 매몰되어 뒤로 물러간 마음의 부정적인 상태를 우리는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은 어떤 사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에 대한 우리 마음의 태도, 사실에 대한 우리 마음의 자세, 부정적인 자세, 부정적인 해석이 바로 두려움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한번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정돈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치 우리가 산소를 호흡하듯이 공기를 들이마시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을 마시는 아주 이상한 세대라고,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다. 밤잠을 못 이루게 만드는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지 않는 이 주범은 두려움인데, 두려움이 진짜 두려운 것은 그 두려움 자체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두려움이 가져오는 어떤 처절함,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죠.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어떤 알 수 없는, 아직 확인도 안 된 그 사실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고 나면 내 영혼은요, 누가 묶지 않았는데 꽁꽁 묶여서 얼어붙곤 말죠. 그리고는 인생의 문을 닫아 잠그고는 나는 여기 머물래, 안 나갈래 하고는 자기도 모르게 막 의기소침해지고 그렇게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여서, 누구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 문을 닫았다. 특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이 두려움이란 말, 여러분들 원어는 포보스라는 말입니다. 포보스라는 말은 두렵다는 뜻이 아니에요. 도주하다, 도망치다는 뜻이에요. 참 이 헬라적인 사고가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자,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도망쳤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페보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두려움의 정체가 뭔지를 정확히 말해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뭡니까? 우리를 도망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실, 어떤 환경 속에서 자꾸만 내가 뒤로 물러갔다, 도망쳤다면 그거는 분명히 두려움입니다. 아니라고 아무리 손살에 쳐도 아닙니다. 나를 도망치게 만드는, 그래서 살아있는데 마치 죽은 자처럼 만들어버리는 거. 내가 지금 오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누군가를 만나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는 점점 뒤로 물러가고 있어요. 점점 도망치고 있어요. 도죽해 하고 있어요. 그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의 절벽으로 떨어뜨리게 만들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주님이 돌아갔다는 소식, 그 소식이 결과적으로 그들에게는 뭘 만들었습니까? 도망치게 만들었어요. 자기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을 닫아 잠그고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있는데 없는 것처럼, 유령인 것처럼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광경들 성경에 자주 보이지 않습니까? 위대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하나같이 다 이랬습니다. 모세 보세요. 위대한 모세도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본의 아니게 살인을 하고, 그 살인이 발각돼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즉시로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는 순간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아무도 없는 저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숨어 살았습니다. 40년을 숨어 살았어요. 두려움 때문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놓고 아하브 왕 아내 이사벨이 내가 데려온 선지자를 다 죽였으니 너에게 오늘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큰 보복하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세상에 그 말 한마디에 온통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고 도망치듯이 광야로 나갔지 않습니까? 다윗은 또 어때요?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계속 줄곧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사울 왕이 이젠 두려움의 극치가 되다 보니 결국은 내가 이제까지 싸워왔던 적 블레셋까지 망명해서 아기스 왕 앞에 몸을 의탁하는, 그런데 그 다윗의 진심을 믿지 못하니까
급하니까는 미친 흉내를 내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 드라마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러면서 빠져나왔던 다윗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요, 두려움 앞에는요, 나를 도망치게 만드는 현실 앞에는요, 아무도 장담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온 어떤 그런 두려운 마음에 모든 것을 팽개치고 뒤로 숨은, 그래서 누구와도 만나지 않고 아직 집에 창문을 닫아 걸고, 내 마음에 창문을 닫아 걸고, 교회에다가 마음을 닫아 걸고, 그런 적들 없지 않았습니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현장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평강이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이 의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거기는요, 그 장소는요, 나를 회복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나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려서 결국 죽음으로 가게 만드는, 거기 아골골짜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을, 정체를 깨달아서 이걸 제거할 이유가 있다면, 두려움으로 이룰 어떤 과업도 없고, 어떤 하나님의 의도 없고, 어떤 생명도 없고, 어떤 사명도 없고, 어떤 기쁨도 미래도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부끄럽게도, 두렵게도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두려워하는 자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간다고만 강조하는데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계시록 21장에 말씀하기를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이잖아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가 나와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두려워하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보다 먼저 나오는 게 두려워하는 자예요. 참 여기에 난 충격받았어요. 여러분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당연히 천국 못 들어가는데 두려워하는 자가 먼저예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과 행엄마자들과 술객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서로 마주 보시면서 한번 용기를 줍시다. 두려움은 우리와 있으면 안 됩니다. 시작. 두려움은 결단코 우리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3년만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현장에서 보란 듯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이렇게 벌벌 떨 줄이야, 이렇게 애송이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스스로가 문 닫았습니다. 문 닫아란 말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코미디처럼 나 없다, 옛날에 연고 없다고 했잖아요. 수범이 없다 하고 스스로 문 닫아버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두려움의 실체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커진 위협 때문에 생겨나는, 물론 당연한 반응이죠. 그렇지만 가만히 보세요. 위협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다고요? 그러면 과거에는 위협이 없었어요? 늘 존재했어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에서 당당했던 날들이 있는데 왜 오늘 우리가 두려움에 처했을까요? 이걸 놓친 겁니다. 무엇을요? 내가 우리 안에 무엇이 소유가 되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정말 누구인지, 나와 함께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고개 드는 것이 뭔지 압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연민입니다. 내 목숨이 중요해. 여러분들, 내 목숨이 중요하면 저분 목숨도 중요하고 우리 목숨 다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남의 목숨이 안 들어와요. 내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고 봐야지 라는 자기 사랑에 매몰되고 나면 사명, 용기, 담력 이미 끝난 거예요. 그리고는 두려움에 하순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리 바른 말을 전해줘도 안 들어요. 참 답답하지요. 보세요. 두려움은 어떤 사실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늘 있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팬데믹이라는 거, 바이러스라는 건 늘 있어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있는 것에 대한 오늘 내 해석이, 내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두려움이 진짜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다. 다 같이 부정적인 해석이 문제다. 시작. 부정적인 해석이 문제다. 이게 두려움의 실체라는 겁니다. 마귀가 있다 하더라도 마귀가 언제 없었어? 있었어요. 근데 마귀에 대한 두려운 마음, 내가 스스로 해석을 그렇게 갖는 순간 그건 진짜 거부할 수 없는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오늘 19절에 보인 모습이 그거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였대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대요. 유대인들이 그에게 두려움의 근거가 됐다는 거죠. 이 말이 참 재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유대인들이 두려움이 없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 3년 반 랄랄룰루 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우호적이었습니까? 어떤 위협도 가지 않았습니까? No. 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딴지를 걸었고, 딴지를 거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했고 핍박했어요. 그런데도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문 걸어 잠그고 벌벌 떨었다는 성경의 기록이 나옵니까? 없었잖아요. 그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당대했어요. 근데 오늘 왜 이 모습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푸른 꿈이 있었고 들떠 있었고 희망은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 그들은 정반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 잃어버린 양, 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팬데믹에 맞는 이 시대에 2년 동안 보니까 그런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내가, 남도 아닌 내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애써 나는 no problem, I don't have any problem. 아니에요. You have a serious problem you have. 당신은 정말 영적으로 큰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해 해석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간 사건은 은혜의 사건이죠. 왜 아멘 안 하시는 겁니다? 이건 진짜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안 돌아가시면 이 땅에 구원은 없는 것이죠. 구속은 없는 것이죠. 그 위대한 영적인 사건이 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됐을까요? 그 주님에 대한 십자가의 사건의 해석이 주님이 그렇게 알려줬는데 영 삐뚤어버리고 죽는구나 그 자체로 부정적인 해석이 오니까 나도 죽겠구나, 잡히면 내 목숨이 이제 귀해, 이젠 그만할래, 이렇게 된 겁니다. 용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는 자기 사랑이라는 게 떡 튀어나와갖고는, 야, 이제까지 뭐 엉뚱한 것에서 이제 시간 낭비했는데 이제 나 따라와, 나와 함께 걸어가야 돼. 내가 없는데 누가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남이 굶어 죽는 거랑 그거 돌아볼 때가 아니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주님이 바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의 죽음과 상관없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정말 거했더라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했더라면요, 이런 꼴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팬데믹이 왔다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라고 거기다 비난을 하지 마세요.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월드뷰, 세계관과 신앙관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다 같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뭘 내어 쫓아요?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내어 쫓나니. 그러니까 제자들은 상황과 유대인을 핑계대고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본질은 결국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을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내고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하순이 안 됐을 겁니다. 이 두려움이 참, 그래서 부정적인 해석이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늘 평상시에는 아주 평안한 바다가, 여러분들 허리케인이 와고 한번 광풍이 일고 나면 막 뒤집어지듯이 이런 파도가 있을 수 있었나 할 정도로 미친 듯이 달려드는 것처럼, 내가 믿음 있노라고 말했지만 믿음이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개조되지 않은 나의 생각의 방향,
의식의 방향이 싹 저 수면 안에 숨어 있다가 조금만 요동가 오고 나면 그저 미친 듯이 나와가지고 파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참 이 그릇된 마음의 자세, 잘못된 생각을,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실체가 두려움의 본체입니다. 우리를 삼키고는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두려움의 씨앗이 거기 감춰 있죠. 앞으로는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요 더 크게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 문화가 발달을 되고 문명이 발달되면 될수록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기대 이상의, 상상 이상의 상황이 더 연출될 텐데, 그 연출된 상황에 대한 성경 말씀에서 내 자신이, 내가 누군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어떤 힘이 있는지, 누가 나와 함께하는지에 대한 믿음의 시각을 잊어버리고 나면요, 이 자기애라는 게 미친 듯이 우리를 벼랑으로 매일 끌고 갈 거예요. 믿음으로 벗어나게 만들 겁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어. 여러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 빼앗길 수 있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내가 지킬 만한 것이 뭔데요? 과연 여러분과 내가 지킬 것이 뭔데요? 뭘 지킬 수 있습니까? 제가 요새 주변에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제 가깝게 제 형수님 이하 모든 분들이 요새 암들이 걸려가지고는 참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극복하고 승리하고 계셨어요. 너무 감사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지킬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그분이 지켜주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잘 왔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왜 스스로가 뭐 본인 것을 지키시겠다고 아우성 지십니까?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그런 근거 없는 불안감이, 자기 자랑이 우리의 영혼을 맥없이 만들어버려요.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 영혼이 잠식당하면 물론 산산조각이 날고 쪼그라들어서 저 그늘진 곳에서 그냥 하염없이 울 뿐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사건을 보세요. 제 말이 틀렸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곧장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그냥 의기소침하고 뒤를 물러나오는 바람에 40년을 방황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 먼저 가서 좀 좋은 가나안 땅 보라고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정탐꾼 보냈더니 갈렙과 여호사 갈렙만 제하고 10명은 돌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말하는 부정적 자화상, 메뚜기 자화상, 이게 무슨 사건? 메뚜기 자화상을 끌고 나와가지고 세상에 결국 당장 들어갈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왜 악평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준 땅인데. 이 감히 겁이 없어. 이 사람들이 악평할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짓말.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거는 맞는 말.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 사람들이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해석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거짓말. 여러분이 메뚜기예요? 그럼 앞으로 바꿀까요? 박메뚜기, 이메뚜기, 최메뚜기? 안메뚜기? No. 아니, 자기가 먼저 가서 하나님이 좋은 땅 보여줬더니 와갖고 우리가 메뚜기라고 자화상하고 난리를 친 겁니다. 부정적인 해석을 아예 결론을 지어줬어요. 그랬더니 듣던 이스라엘 백성이 야단을 치고 정신 차리라고 기껏 보내줬더니 엉뚱한 얘기한다고 혼을 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난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게 곡할 얘기입니까? 참으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과연 그때 백성들이 진짜 그 보고를 듣고 느꼈던 불안감, 그 두려움의 실체가 정말 10명이 보고했던 그 사실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 만약에 그 10명이 전달했던 사실 그것이 진짜라서 그들이 두려워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도 두려워했어야지. 그들은 더 두려워했어야지. 왜? 가보온 장본이잖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을 넓히면 이해될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잘 속아요. 도리어 그들은 아니다. 다 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싫으면 빵으로 할게요. 밥이다, 빵이다, 국수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여러분들 두려움이 똑같은 사실을 보고 와서 이제 서로 다른 이 보고를 했는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제3자의 시각에서 성경을 보는 믿음의 시각에서 보니까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다 같이 두려움은 팩트의 문제가 아니다. 팩트의 문제가 아니에요. 팩트를 해석하는 마음의 자세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설령 장대한 데를 봤다 하더라도 아이고 까짓거 키가 큰 뭐에 바람 불면 제일 먼저 날아갈 것,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과 아, 키가 작아? 우리 걱정하지 마라. 우린 안정적이야. 땅에 딱 붙어갖고는 안 날아가. 태풍이 와도. 보세요.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참, 이 마음의 해석의 문제에 이것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해석의 문제입니다.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부정적인 태도와 자세에 따라 두려움이 그때부터 얼굴을 내밀어요. 여러분에게 명함을 뿌리고 다녀요. 절대 그 명함 주지 마세요 하고 어떤 분이 친절하게 내 명함도 주네. 절대 주지 마세요.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내 안에서? 자기? 좀 주무시나 보다. 다 같이 자기 사랑, 미친 자기 사랑이 뛰어나와서 최 목사 조심해야 할 때야. 밖에 나가면 안 돼. 그러고 다 밖에 다니시더라.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이 그 상태에서 결국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보니까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껄껄껄껄껄. 정말 볼 때마다요 정말 답답해. 근데 이게 답답한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정작 어떤 상황에 몰입하니까요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 밤잠 안 자고는 왔다 갔다 소송이 있더라고. 평안히 주무시는 사모님이 그렇게 밉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참 이 사람은 뭐가 속이 편안해가지고 잠만 자나, 나는 지금 끌타가고 있는데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오길 네가 문제다. 저 사람은 문제 없어. 네가 문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더 이상 발 동동거리지 마시고 우리 모습대로 삽시다. 다 같이 우리 모습대로, 원래 모습대로 삽시다. 우리 원래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죽음 앞에서 당당했잖아요.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외쳤던 여러분들 아닙니까? 세 사람만 그랬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려움의 실체를 영적으로 잘 보셔서 그들이 내 영혼 장악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려움은요 사명과, 다 같이 사명과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참 이 사명은요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사명이 식으면 두려움이 난장판을 이루어요. 근데 사명으로 뜨거울 때는요 두려움도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명의식을 불탈 때는요 저 밑바닥 상황까지 와도 두려운 마음이 없었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너 죽고 나 죽지 뭐. 최소한 너 죽고 나 죽지.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죽고 난 살지. 근데 사명이 떠나가고 나면요 모든 게 다 두려워요. 다 두려워요. 두려움은 사명이 실종될 때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불청객입니다. 두려움으로 숨어있던 제자들이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 하신 말씀만 보아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그렇게 문을 닫아건고 유대인들에게 들킬까봐 큰 머리카락 내밀까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바뀌었어요.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오사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정말 주님이세요. 핵심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놈아 저놈아 네가 어찌 너 도망갈 수가 있냐, 여기까지 올 수 있냐. 우리 옛날에 어머님들은 그저 도망간 아들 붙잡고 나면 그냥 울면서 네가 어쩌려고 막 이러잖아요. 아들들이 그게 싫대. 핵심만 얘기해 주면 돼. 영적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두려움은 너의 스타일이 아니야. 우리 오늘 말 얘기할게. 두려움은 너와 맞지 않아. 왜 그거 걸치고 있어? 벗어버려. 두려움은 너의 삶이 아니야. 너희는 평강이 맞아. 다 같이 너희는 평강을 입어야 폼이 나. 우리 안수사님들, 장로님들 저 평강을 입어야 폼 나는 사람들이요. 두려움이 못 입고 있으면 폼 안 나요. 오늘 제가 폼이 나지 않아요? 굉장히 상당히 폼 날 것 같은데 오늘. 그 말씀을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이유가 그거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실제 내가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 사건인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죠.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21절입니다. 너희에게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오자마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해놓고 부활의 주님인 것을 확인시켜주고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할 때는, 말을 두 번 할 때는 우리는 알아요. 똑같은 말을 두 번 할 때는 뭐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 평강은 너의 몫이고 두려움은 너의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상당히 의미로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가 이 말씀을 몇 번을 읽었어요.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나래를 펴고 지금 주님이 제자들 찾아오신 그 광경을 딱 한번 그려보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강조하시고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말이 지금 그 상황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서 이 말이 나올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뜻밖의 얘기잖아요. 나를 아버지가 보낸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낼게. 이 전개가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얼마나 갈등이 있고 부대낌이 있습니까? 진짜 그때 주님이 하실 말씀은 문맥상 따져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야 돼요. 평강을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얼마나 고생했니 이 녀석들아. 앞으로 내가 이렇게 좋은 날을 만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내. 파이팅! 사랑해요. 뭐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지. 갑자기 아닌 말 몽둥깨라고 아버지가 나를 보냈어. 너도 가. 이 말이 이게 뜻밖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뜬금없이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하신 지인이 참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지금 주님은 해답이 있는 겁니다. 평강하지 못했지 평강해야 돼. 그것이 너의 인생의 아버지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 평강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평강을 원하는 모습, 마음과 달리 너는 지금 왜 이렇게 쪼그라들어 숨어있니? 문제가 뭔지 아니? 너에게는 사명을 잃어버렸어. 사명을 되찾는 것이 그게 두려움을 쫓아내는 강력한 하나님의 솔루션이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굉장히 귀중한 장면입니다. 이제껏 두려워하느냐? 아직까지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움에 빠졌느냐? 평안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모든 질문의 정답은 다 같이 사명, 시작. 사명의 회복, 사명의 복귀, 사명에 대한 열렬함이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약입니다. 처방입니다. 저는
참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는 맞아요. 저를 돌아봐도요, 제가 과거에 수십 년 목회하면서 정말 더 많은 어려움, 더 많은 밑바닥까지 갔던 그때 가만히 보니까 그때는 막 삶이 충만했더니요 진짜 겁이 없었어요. 우리는 겁이 없다는 말을 겁대가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속된 말이지만 정말 나는 겁대가리가 없었어요. 꼬랑지도 없었지만 겁대가리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시점에 여러분들 과거에 한국에서 미국에 살 때 많은 어려움일 때는요 진짜 그때 뭔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삶에 대한 사명과 또는 또 영적인 사명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까짓것 죽으면 천국, 아니 죽으면 맞지, 죽으면 천국이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눈에 그냥 광채가 났어요. 근데 사실 요새 살만하다고 좀 있을만하고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부터는 지킬 게 많아가지고 스스로 고민하시다가 이제는 뒤로 물러가셨어요. 참 재미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실제 얘기를 드릴게요. 예수님에게 벌벌 떨던 이 애송이 같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고 거기서 500명이 부활하신 것을 봤는데 다들 흩어지고 120명만 예루살렘에 남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했죠. 그러나 갖고는 어떻게 달라졌어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잖아요. 숨어요? 뭐 어디를 숨어요? 이젠 숨는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내놓고 잡아가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그의 모습들 너무너무 담대해졌어요. 한 사건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27절에 보세요. 성전의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응나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났잖아요. 그가 들어가 성전에 갖고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있냐고 난리 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큰일 났다 싶어서 얘네들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왜 지지하지? 숨어도 도망치던 것들이 왜 나오지? 베드로를 잡아다가 윽박을 치고 위협을 가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사도행전 5장 27절에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제상이 물어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이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너 지금 너희들 지금 앙심 품고 예수 죽였다고 우리에게 지금 안갚음하는 거지? 입담으로 하고 윽박을 쳤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이 필요해요? 나는 네 말 귀에 들어오지 않아. 죽여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상황은 더 월승됐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 용기백배합니까? 사명이죠.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이곳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보실 분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게 하나님이 주었던 이 아름다웠던 귀했던 사명을 나는 지금 얼마나 간직하고 거기에 깊이 그 자리에 있는가? 내가 얼마나 멀어졌는가?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그 해답이 나오는 순간 두려움의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이 법칙은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이름 앞에 위대한 음악가, 악성이라고 말하는 이런 위대한 수식어가 붙는 음악가가 있죠. 베토벤. 베토벤. 이 베토벤이 여러분 아시지만 나중에는 청각을 다 잃었잖아요. 이 베토벤을 연구했던 그 베일리 대학의 음대 교수 로빈 웰스가 소리 잃은 음악, 베토벤과 바바라 이야기, Hearing Beethoven: A Story of Musical Loss and Discovery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서 베토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토벤은 청각장애를 이겨내지 않았다. 도리어 끌어안고 헤쳐나갔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청각장애 때문에 그 청각장애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걸 주신 하나님이 내게 준 어떤 상황이라고 맞고 기쁘게 끌어안고 갔더니 청각장애도 극복하고 위대한 음악을 작곡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말하기를 베토벤의 음악은 청각장애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청각장애 덕분에 나왔다. 시작. 청각장애 덕분에 나왔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청각장애를 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만들었다. 그것이 옳은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각장애 덕분에 위대한 음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 이 말이 참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잖아요. 그런데 그럼 물어봅시다. 청각장애에도 불구하고든지 청각장애 덕분이든지 그렇게 해서 장애를 끌어안고 헤쳐나가 위대한 작곡가가 됐다는 이 말이 설령 맞다 하더라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과 내 경우가 된다면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청력을 잃은 완전히 잃은 작곡가가, 음악가가 무슨 곡을 쓸 수 있겠어요? 매 순간 깊은 절망에 빠져서 아마 드라마 같은 데 보니까 밤낮 술 타령하고 막걸리 소주 먹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그런 장면 종종 난 많이 과거에 봤어요. 그런데 베토벤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것을 끌어안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극복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음악의 세계로 나가게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할까요? 청각의 그걸 잃어버린 것을 끌어안았다는 얘기를 바꿔 말하면 그럴 수 있는 힘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음악에 대한 사명감이다. 음악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 그 활활 타오르는 열정이 장애도 끌어안을 수 있을 능력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시다. 사명 앞에 뿌리내릴 어떤 두려움도 세상에는 없다. 세상이 그러할진데 하물며 신앙의 세계는 어떨까? 설명이 필요 없죠. 설명이 필요 없죠. 제가 이 말씀 몇 가지 준비하면서 대뜸 많은 그 믿음의 그 종들이 떠올랐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다윗이었어요. 역시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 앞에 선 어린 다윗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당시에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폄하할 때 그 사실 앞에 왕 사울, 그리고 과거에 쟁쟁하다가 말하는 사울의 군사들, 수많은 군사들, 그리고 그 속에는 다윗의 형 엘리압도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한결같이 골리앗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을 아버지 명을 받아서 형들에게 음식 갖다 주고 위문차 왔던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느꼈을 감정과 같았을까요? 너무 말이 길었나요? 절대 같지 않았어요. 정반대였죠.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다윗, 네가 심장이 강심장이구나. 다윗, 너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구나. 너 정말 애송이네. 다윗, 너는 철부지구나. 다윗, 네가 미쳤어. 이렇게 말해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정말 애송이라서 미쳐서 철부지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비록 어려웠지만 정말 그들이 말하는 세상의 애송이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골리앗의 철퇴 같은 저주의 말들이 쏟아질 때 그의 심령에 잠깐 열리는 순간에 깃들었던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그걸 사명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찾아드는 순간이요, 10대 중반의 어린 다윗은 없어진 거예요. 그런 마음은 없어진 거예요. 오직 누구도 전 우주적 우주 공간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위대한 다윗의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게 첫 번째예요. 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사명감이 들어오니까 골리앗이 골리앗을 너를 제거함으로 하나님이 온 땅을 지배하는 분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명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 달라와 미모에 달려있지 않고 그것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다 같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죠. 야, 물질 갖고 싸우는 줄 알아? 미모 갖고 싸우는 줄 알아? 학벌 갖고 싸우는 거 아니야. 그거보다 모든 이 땅의 모든 문제 전쟁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거야. 야, 어린 다윗이 군사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애송이 다윗이 그의 영혼 속에 사명이, 이 두 가지 사명이 임하고 나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위대한 전사의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 마음에 오늘 성령께서 자꾸만 책망하시는 거예요. 최 목사야,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어디가 있냐? 너는 어디 있으며 아름다운 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인 건가? 왜 사명이 멀리 가 있지? 두려움이 멀리 가야 되는데 사명이 멀리 가야지. 직임이 멀리 가야지. 예배가 멀리 가야지. 돌아오라. 생존이 아니라 멋지게 우리답게 살려면 이제는요 사명으로 복귀하셔야 됩니다. 불타는 사명이 있고 나면 상대방의 크기, 규모 아무 위협되지 않습니다. 왜? 내 눈이 바뀌었습니다. 내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 처음 나가가지고 너무 신기했던 게 내가 살던 신당동 거리가 너무 작더라고. 너무 작은 거예요. 어릴 때는 굉장히 길이 컸는데 요만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했나? 난 도시계획을 하면 넓힌다는 그런 얘기 들어봤어도 좁힌다는 얘기 못 들어봤걸. 그래서 어느 날 고민을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미국 살다 보니까, 큰 땅에 살다 보니까 당신 눈이 커진 거예요. That's right. 그게 정답이었어요. 우리 눈이 커지고 나면 거창한 것도 작게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날 때가 점점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두려움을 본질적으로 이길 힘은 있어야 돼요. 사명도 좋고요, 부정적인 해석을 바꾸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다 같이 성령님이 답이다. 시작. 성령님이 답이다. 성령을 받는 거, 성령 꽉 붙잡는 거,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참 이거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을 다스리고 장악할 때, 가득하실 때, 넘칠 때 거기는요 불안, 두려움이라는 거 빌부터도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 있는데 어둠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22절에 와서 아멘 했습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되셨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이 성령 받으란 말이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람바노란 말이에요. 다 같이 람바노. 네? 람바노란 말은 리시브란 말도 있지만 꽉 붙들다, lay hold of라는 꽉 붙들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란 말은 성령을 리시브란 말이 아니라 성령을 꽉 잡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실 때 꽉 잡으라는 거예요. 미친 듯이 잡으라는 거예요. 강력한 주님의 촉구입니다. 왜?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두려움과 불안과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이란 말, 에이레네란 말이죠. 원어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말은 결합하다, to join, to tie together into a whole. 원래 있던 큰 그 본체 안에 꽉 붙여준다는 뜻이에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할 우리 안에 본체, 하나님께 우리를 붙여주는 상태가 평강인 거예요.
그 힘은 누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평안과 번영의 하나가 됨, 고요와 안식과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 모든 공포와 두려움과 위협이 떠나가는 상태, 삐집고 들어와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없는 그런 멋진 완벽한 상태는 오직 성령과 함께 할 때, 성령이 오실 때 꽉 붙으시고 이미 와 계신 성령님과 함께 람반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람반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충만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언제 물러가냐고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힘주어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 받읍시다. 받은 성령 다시 한번 그 꽉 붙들고 충만해집시다. 성령 충만은 옵션이 아닙니다. 그건 맨데토리입니다. 명령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내 영혼을 만지시죠. 제가 어저께 갑자기 사모님이 어딜 나갔는데 내 머릿속에 흰머리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저 눈썹에 어제 점심 먹으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핀셋을 뽑더니 아팠어요. 여기 되게 아프더라고. 3개 뽑고 2개 뽑았어요. 미국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핀셋으로. 근데 이 나이가 되니까 아내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야 5개 뽑고 막 난 죽는 줄 알았네. 눈물이 찔끔찔끔 나더라고요. 여기 눈빛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한 번 뽑으면 되는데 뽑은 걸 안 뽑아야다고 한 번을 안 뽑고 안 뽑히다가 몇 번을 뽑으니까 여기가 얼얼했어요. 자, 그런데 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감사하다. 고마우신 분이다. 내가 뽑을래도 못 뽑은 걸 저분이 뽑아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참 이게 예화가 이게 맞는 예화는 아닌데 성령께서 참 감사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뭐냐면 내가 뽑아낼 수 없는 거를 그분은 다 뽑아주시잖아. 인생의 흰머리, 인생의 정말 뽑아야 할 것들은 그분이 뽑아주시더라. 모든 근심, 염려, 두려움 떠나가게 하시죠. 날려보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인생 되게 만들어 주시죠. 이름하여 인생의 탈바꿈.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는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결론을 맺읍시다. 설교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었습니다. 기자, 신문사의 기자들은 어디가 살아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기자는 펜끝이 살아있어요. 의사들은 청진기가 살아있어야 돼. 정치가들은 피 끓는 정의와 자유에 대한 외침이 살아있어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살아있어야 돼? 입이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No. 세상과 마귀에 겁먹지 않고 거침없이 복음과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죽지 않는 담대함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담대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왜 이렇게 꽁꽁 숨었을까요? 그 담대함이 어디로 왔길래 실종됐길래 이들은 오늘 무서워하고 있을까요? 그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움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내가 누구인가, 누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놓친 후 내 영혼 속으로 슬그머니 나와 얼굴을 내미는 자기 사랑에 매몰되어서 멀리 가고만, 그것이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려움은 어떤 팩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팩트에 대한 나의 마음의 태도, 자세, 해석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이 두려움의 본질을 깨닫고 오직 그 능력, 힘, 성령님 의지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